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최고의 오셨습니다.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을 알아서 자기의 물질도 시간도 자기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소중함을 발견한 자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실패자는 왜 실패자냐? 그걸 구비를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지 않고 별로 유익하지도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자기의 온 생명을 거기 쏟아부어 넣습니다. 필요하지 않는 일들, 또 지나가면 그만인 일들, 또 우리에게 전혀 유익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온 몸으로 거기에 자기를 투신합니다. 그랬을 때 그 인생 결과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영국의 거부였던 피처 제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결혼해서 자기는 아주 많은 물질을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제 아들을 낳고 생활을 아주 있게 참 잘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10세, 10세가 되는 그런 해에 갑자기 그냥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막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제럴드의 마음이 크게 상심을 합니다.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 아내가 죽습니다. 그 아들이 10살 때 그 아내가 죽고 나니까 뭐 세상 살 맛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들과 둘이 사는데 그 아들도 10년 뒤에 20세가 될 때에 그 아들도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 아버지 곁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건 돈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거부인데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다 보내놓고 나니까 혼자 할 일이 없고 그래서 뭐 물질이 없는 분들이야 돈 벌러 가기 바빠가지고 일하기에 그 참 많은 시간을 투자하겠지만은 이분은 가진 것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그 무료한 시간에 자기의 그 마음을 달래려고 그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 하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들 거장들의 그 작품을 수집하는데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자기 거기에 물질을 쓰고 그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뭐 세계 어느 곳이든지 찾아가서 비싼 값을 주고 그 물건을 다 자기가 모아서 그렇게 아주 참 진열을 다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값진 것은 다 거기에 문화재라든지 뭐 작품들이 다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아서 살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자기도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세상을 떠날 때에 그가 미리 유언서를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서 변호사에게 맡깁니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내가 이 모은 작품은 모두 경매를 해라. 모두 경매를 붙여서 팔아라. 그렇게 이제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광고를 합니다. 신문에 광고를 해서 이 제럴드 씨가 모았던 모든 참 귀한 작품들을 경매를 하기로 날을 정했으니 와서 구경을 해라. 그리고 하나씩 사가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했더니 막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원래 그렇게 참 많은 것을 모았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그쪽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뭐 좋은 거 하나 뭐 이렇게 구입할까 싶어가지고 다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모여서 열심히 구경하는데 보니까 탐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작품 하나에 뭐 몇천만 원에서 수억에 이르고 또
또 뭐 그야말로 수십억에 이르는 그런 작품들이 막 그냥 가득 채워져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막 하나같이 막 그냥 탐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그림을 어떻게 모았느냐, 이런 예술품이 여기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그러면서 막 서로 욕심이 나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한 분이 어느 무명 작가인데, 이 사람이 뭘 그렸는가 하면 제럴더의 그 아들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이름도 없는 화가인데, 그래서 그 작품의 제목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붙여가지고 그림을 벽에 붙여놨는데, 무명 화가니까 이건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치도 없고 뭐 아무도 그 쳐다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냥 그랬는데 경매를 시작하자마자 한 분이, 아주 그 연세가 많은 한 분이 제일 먼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저 그림을 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명 화가가 그렸던 그 제럴더와 그 아들을 그린 그 그림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겠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에 집중이 됐습니다. 아니 뭐 굉장히 값어치 있는 그런 이 작품들이 많은데 그 무명 화가가 그린 거 그거를 요구하게 되니까 시선이 집중하게 되는 거잖아요.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에 변호사가 유언을 낭독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작품들은 내 아들을 그렸던, 무명화가 그렸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 그 그림을 사는 자에게 무상으로 다 주라고 유언을 그렇게 남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작품 하나 사고 그렇게 그야말로 수백억 대되는 그런 그림들, 문화재 자기가 다 소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왜 그걸 사게 됐는가? 근데 그분은 과거에 오래전에, 지금은 뭐 연세가 많아가지고 그 그림을 살 때에는 뭐 참 별로 힘을 쓸 수 없는 분이지만은, 과거에 그 집에서 집사 노릇을 했다라는 거죠. 가정을 돌보고 이렇게 일을 돌보고 집사 노릇을 하면서 그가 마음속에 간직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집의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사게 되는데, 그 그림을 사는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최고의 그 성공적인 삶을 사는 배경이 됐다라는 거, 그 이야기가 사실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목표를 어디에 세울 건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아는 것. 그 제럴더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을 내가 소유하니까 전부가 다 자기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그 뒤도 안 돌아보고 다 힘을 쓰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이 원리를 알고 나면 그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평안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분이 바로 뭐냐? 중요한 걸 한다는 거예요. 인생에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이걸 아는 자가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경에서 그 진리와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최고 우리 인생의 소중한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이 곧 나의 것이 되더라는 거죠. 거기에는 은혜도 있고, 거기에는 평강도 있고, 거기에는 자유도 있고, 거기에는 물질도 있고, 거기에는 무한한 사랑도 들어있고, 그리스도만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 이 땅에서 최고의 엘리트가 되고 성공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어떤 욕심? 아니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너무 많잖아 세상에. 욕심보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은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 뭐만 있으면요? 돈만 있으면 살아가는 거지. 경제력만 있으면 살아가지. 요즘은 이 물질이 너무 참 우리에게 그야말로 우상처럼 다가오는데, 요즘 가만히 들어보면 나는 그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그 자녀를 뭐 입양을 하든지 또 자기 자녀 뭐 이렇게 헤어졌던 자녀를 자기가 키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줄 알았더니, 뉴스에 보도를 하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아이들을 데려오면 국가에서 돈이 나온대요. 아이를 키우는 데 대한. 그래서 양육비가 국가에서 나오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양육비 그거 이제 국가에서 그건 보조금을 받으려고 자기 아이를 입양하기도 하고 막 그냥 헤어졌던 아이도 데려와서 자기의 그 호적에 올리고 막 그냥 키우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없고 돈 버는 목적이니까 그 아이를 막 두드려가지고 지금 사회에 보도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는 뭐예요? 돈만 있으면 산다는 개념. 어디까지 나갑니까? 우리는 돈만 주면 영혼도 팔아먹어버려요. 그냥 돈만 주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돈만 있으면. 주일날 예를 들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일을 시키면서 하루 일할 때 1,00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에 남아 계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제가 봐서는 모르겠어요. 또 우리 교회 다 남아 계시는지. 함부로 남을 그렇게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다 남아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확신은 못하는 거죠.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물질이 왕이 되어버리고, 물질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고, 물질이 있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되어버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사라져버렸다는 거지. 어디서? 교회에서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이랬을 때 그 인생은 성공할 때 실패밖에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다 가진 것 같지만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뭡니까? 그거였습니다. 너희가 1,000,000원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지구에 있는 모든 거 다 가져도 내 영혼이 지금 뭐 이 세상 떠나고 나서 그야말로 심판받아가지고 영혼이 형벌 속에 들어간다면 다 가진 들 그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우리가 알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왜? 눈앞의 것이 더 급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소중하게 보여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안이 밝아졌다 했을 때 그 영안이 밝다는 것은 뭐겠어요? 영안이 밝다는 것은 그걸 보는 거예요. 뭐가 진짜 가치가 있는 건지, 어떤 것이 무가치한 건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영안이 밝은 것이다. 어느 것이 진리에 속한 것인지 어떤 것이 거짓에 속한 것인지 이걸 찾아내는 것이 영안이 밝은 것이다. 성령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이거 잘못 들으면 또 뭐 돈이나 땅의 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염려가 되는데,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육신이 있으니까 옷이 있어야 입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육신이 살기 위해서 음식도 드셔야 되고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치중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의 1번이 되어버리니까 그 인생이 실패하더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걸 우상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해버립니다. 그건 우상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여러분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이 더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영혼이 거듭났을 때 이제는 땅의 것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쓸 때 너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신령한 걸 찾으라. 영의 세계를
바라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왜 그러냐? 그것이 너희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원리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것을 내 가슴 속에 새겨두기는 굉장히 힘든 것이다. 왜? 계속 유혹을 하는 거죠. 마귀가 유혹을 하고 세상에 욕심이 걸리고 정욕이 그게 따라가고 못 이긴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 가지고 멸망당한 그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롯이 굉장히 처음에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훌륭한 신앙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잘 나가는 그런 롯이었지만은 소돔성에 들어가면서부터 소돔성은 뭐 어떤 성이 잘 사는 동네잖아요. 잘 사는 동네. 거기 모자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물도 풍성하고 초장 풀도 풍성하고 그 뒤에도 에스겔 선지자가 소돔성을 가리킬 때 거기에는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는 곳이다. 만사 걱정이 없는 도시다는 거예요. 너무 막 넘치니까. 그런 도시가 소돔성인데 롯이 거기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사람들한테 점점 동화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다는 거죠. 닮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변화를 시켜야 될 텐데 오히려 그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 들어가 살면서 그 사람들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가 처음에는 막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뜨거워요. 그야말로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마음이 식어가지고 나중에는 싸늘하게 돼버려가지고 결국은 그냥 마음이 그냥 황량한 사막처럼 되어버리더라고요. 첫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첫사랑이. 그거를 계속 지속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랑을 잃지 않도록 그 사랑을 계속 간직하도록 우리가 왜 예배를 자꾸 드려야 되는가? 사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누구에게? 마귀에게 사랑을 빼앗기지 않고 육신의 정욕에게 사랑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모여서 말씀 듣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없이는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고 말씀이 없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인데 아멘. 이 생명을 멀리하니까 빛이 없어지니까 어두움이 그 심령을 정복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왜 자꾸 내가 이렇게 다운이 되는가, 힘이 없는가, 내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가, 내 마음에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가, 그리스도의 빛이 사라지니까 그런 거예요. 빛이 점점 희미해지다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뭐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되어버려요.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데 그 빛이 기름등불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계속 그냥 채워주면 주님 오실 때까지 밝은 빛 가운데 살게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모시고 그 신랑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외치는 그 시간에 설교로 5천년처럼 영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날에 기름등불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외면당하는 미련한 5천년처럼 되면 불행하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롯이 거기서 살면서 자꾸 그 사람들이 뭐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다운됐는데 이 롯이 그 믿음 좋은 롯이 거기 들어가면서부터 왜 그렇게 신앙이 다운됐느냐? 보는 게 그거였어요. 보는 게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앉아서 노는 거, 뭐 음란한 짓 하는 거, 뭐 소돔 그야말로 남색, 뭐 동성애자들, 뭐 이런 것들, 뭐 그 엉터리 생활하는 거 그걸 늘 보고 나니까 영역이 바닥이 다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지금도 맨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안 보고 뭐 엄난한 그런 뭐 비디오나 보고 뭐 이상한 거 그런 거 뭐 그런 찾아가지고 맨날 거기에 파묻히면 영향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 예수 믿었느냐 한 적도 없이 그냥. 그것뿐만 아닙니다. 세상 일에 골몰해가지고 성경 한 점 읽을 시간도 없어요. 세상들은 막 얼마나 그렇게 안 하면 또 못 사니까. 물론 골몰하는 거 이해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만큼 뭐예요? 내 영혼이 지금 죽어져 있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기도에도 한 번 못 나오고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예배도 빠져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점점 다운돼가지고 나중에는 교회에 올라올 수 있는 힘조차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우리가 예배가 뭐 기도회가 지금 일주일 내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그리고 주일날 또 예배가 3번이나 있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있고.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지금 말씀을 들려주고 목사가 뭐 필요하냐? 그거 전해주는 게 목사잖아요. 그 계속 목사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전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왜? 세상 일에 골몰해가지고 바빠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랬을 때 영혼의 등불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내 눈에 희미하네. 내 친구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데 내 눈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롯이 거기에 가서 맨날 보는 게 그거였다는 거죠. 이를 본다는 게 굉장히 참 위험한 거예요. 늘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자녀가 성장할 때 뭘 보고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건강하게 경건하게 정말 믿음으로 사시면 그것이요 가슴속에 새겨지는 거죠. 훌륭한 인물들이 어디서 나와요? 부모의 그 경건한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건데 아니 아버지는 뭐 엉뚱하게 성경 한 줄도 안 보면서 자녀 보고 성경 좀 읽어라. 속으로 뭐라 그러지 말은 안 하지. 아들이니까 말 못하지 안 하는 게 아니고 아야 아버지는 뭐 성경 읽습니까? 그거 하고 싶어도 그 말은 못하고 그 성경 읽으시고 앉아있지만 성경에 겹쳐가지고 만화책 얹어놓고 그거 보고 앉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보는 거. 롯이 본 거는 뭘 봤어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고 그 사람이 그 땅에 막 비옥한 땅 풀이 막 무성하고 물이 막 흥청망청이 막 흘러내리는 아주 그냥 이 땅에 이 풍성한 그런 어떤 물질적인 세계를 바라보다 보니까 여기의 세계가 다 죽어버린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육신의 소욕은 영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싸움이에요. 영적인 삶이나 육신적인 삶이나 이 두 개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보는 것이 영적인 것을 보게 되면 신명한 자가 되는 거고 보는 것이 이 어두운 세계를 보면 자기도 어둡게 되는 것이다.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보는 데서부터 온다는 거죠. 삼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인물로 부름받았다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는가? 삼손이 한 번은 그 딥나에 내려가가지고 블레셋 여자를 봤는데 여자가 얼마나 이쁜지 그냥 그 마음이 확 뺏겨가지고 그 본 순간 지금까지는 그렇게 머리에 삭도도 안 되고 포도주도 독주도 안 마시고 식재도 안 마시고 그렇게 열심히 잘 살다가 그 여자를 한번 보고 나니까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보면 이게 뒤집어져 버렸어요. 보는 그 순간 다 뺏긴 거예요. 그만큼 세상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강한 힘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인물 잘 나는 것도 좋지만은 인물 안 좋은 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인물 좋아가지고 죄짓는 경우가 있어. 자기도 모르게 죄짓는 거예요. 저 사람 나보고 마음이 막 바뀌어가지고 자기 아내는 안 돌보고 자기만 따라오고 그러면 그 사람 미혹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기는 죄진 거 알지만 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못난 거에 감사해야 돼요. 아무도 안 쳐다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얼굴이 막 못나가지고 눈물 개도 안 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회가 얼굴을 꾸미려고 그냥 제가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 살아가는 문화를 가만히 보니까 색조 화장품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가 대한민국 1등이래요.
화장품 회사가 제일 잘 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막 그냥 한 번 앉으면, 거울 앞에 앉으면 3시간씩 그림을 그리고 앉아있으니까 그게 막 얼마나 그냥 소비가 많이 되겠어요. 미얀마 사람들은 보니까 거기에 뭐 해치라는 것이 뭐 이렇게 바로 꽂히는 거기 사람들은. 미얀마에 가보니까 여러분 텔레비전도 한 번씩 나오는데 그 사람들 쓰는 게 아무도 없어. 그냥 해치라는 것처럼 얼굴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씻지도 안 하고 그걸 보고 다녀요. 그게 끝이라고. 미국이나 선진국가의 사람들도 여자분들이 화장하는 거 봤으니까 별로 안 해요. 그냥 맨 얼굴에 그냥 막 다녀요. 그냥. 요도 한국 사람만이 그렇게 막 그냥 얼굴에 그냥 모양을 내니까 엄난히 한국이 1등이잖아요. 그 유혹하는 거, 그 죄가 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 그럼 여러분 못난 것도 감사하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그거 덕스럽잖아요. 다른 사람은 뭐 그걸 세워주는 거니까. 어쨌든 이 보는 거, 삼손이 그거 보고 마음이 뒤집혀가지고 넘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물질은 없어서는 안 되지만 현혹되면 실패하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리는데 롯의 처도 이 집 천사가 와가지고 멸망을 선포를 합니다. 곧 지금 심판을 할 테니까 롯에게 말하기를 빨리 끌고 나가라. 그러니까 롯도 지금 못 나가는 거예요. 지체했다고 이 성경을 가만히 보고 정확하게 보시면 여러분 16절 보세요.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천사가 막 애가 달아가지고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심판이 긴급한데 천사는 심판 시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시간 뭐 내로 지금 막 유황불이 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한번 심판하시면 긴급하게 역사하시는데 알고 있는 이 천사는 막 마음이 다급해가지고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롯도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 좋은 걸 놔두고 어떻게 떠나가냐. 그것뿐만 아니고 사회들은 아예 말도 안 들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농담하시는 분 아닌데. 거기다가 그 롯의 아내도 이제 뭐 이제 나가게 되는데 결국은 뭐 여기 나가는 것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천사가 손을 잡고 이끌어내 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물질적인 욕심이 욕망이 우리 속에 채워져 있는지 우리 힘으로 못 끊으니까 천사가 그 손목을 잡고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이끌어냈는데 여러분 롯의 처가 끌려가면서도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뒤를 돌아봤다는 거죠. 뒤를 돌아봤다. 그래가지고 소음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메시지겠어요? 뒤돌아보면 소기둥 된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디를 봐요? 맨날 애굽만 뒤돌아봤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뒤돌아보면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살아가다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늘 옛날 생활하는 거 그거 뒤돌아보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 항상 결혼 생활할 때도 어떤 분이 있어요. 늘 뒤돌아보는 아내가 첫 애인을 못 잊어가지고 뭐 이 사사건건이 일만 터지면 옛날에 내 애인은 안 그랬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 친정은 잘 살았는데 매일 과거를 뒤돌아보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에 가보니까 이민 갔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같이 전부 다 거기 나온 사람은 다 서울대 출신이래요. 나 한국에 있을 때는 서울대 나왔대. 과거는 막 전부 다 그렇게 막 미안해가지고 최고다는 거예요. 한국에 살 때는 잘 살았다 그러고 부자로 살았다 그러고 이 뒤로 돌아보고 맨날 그 생각을 끊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적인 교훈이 뭡니까? 소금기둥 됐다는 거죠. 소금기둥 됐다. 나도 왕년에는 잘 나가는데 왕년 필요 없습니다. 현재가 좋아야 되죠. 전에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옛날에 뭐 고등부 회장, 청년회 회장 했는데 옛날 거 필요 없어요. 오늘 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물질의 세계에 미련을 끊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금 기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보면 생활 속에서 에너지가 있고 힘있게 이렇게 잘 사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뒤에 과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아, 그때 난 잘했다. 막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저와 여러분은 뒤돌아보는 자가 아니고 전진하는 자인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도 한때는 잘 나갔다. 그거 소용없어요. 그거 잡혀있으면 발전을 못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소돔기둥이 됐다는 말을 여러분, 이 소돔기둥, 소금기둥은 녹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녹지 않는다. 소금이, 가는 소금이 비싸요? 굵은 소금이 비싸요? 가는 소금이 비싸요. 왜 비싸요? 잘 녹으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녹지 않는 것들, 이걸 소금기둥이라고 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멸망을 당했느냐? 율법이라고 하는 그게 녹질 않아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하면 율법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도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심판받았어요. 왜요? 권력이라고 하는 그 소금기둥이 자기 속에 앉아가지고 녹지를 않아요. 그냥 자나깨나 막 그 권력 잡으려고. 빌라도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쓰든지 로마의 어떤 그 위에 사람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중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자기의 위치를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빌라도입니다. 그 권세를 잃지를 못해가지고 그게 녹지를 않아가지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그거 못 녹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우리에게 있는 세상에 참 물질적인 거, 욕심적인 거, 엄난한 거, 이런 더러운 것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녹여버리면 여러분 새 생명을 가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내가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조카 롯이 만약에 경우에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끌려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았더라면 그 도시 자체가 멸망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일으켜서 새롭게 했더라면 엄청 축복이 됐을 텐데 변화를 못 시키니까 롯이 자기가 위험해지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하느냐? 여러분, 나도 변화되어야 되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시키지를 못하면 그 사람은 나를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을 복음화시켜야 되는데 가정의 자녀들이나 부부간이나 누구 식구들에게 은혜를 끼쳐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들의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잘해가지고 성도님들을 변화시키면 축복이 되는데 변화시키지, 물론 목사가 변화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심령을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도록 그렇게 열심히 잘하면 목사에게 축복이 되지만은 목사가 그 일을 못하면 성도들하고 원수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부모하고 자녀하고 왜 사이가 나쁘냐? 자녀를 변화를 못 시키니까 그 자녀가 원수가 돼가지고 부메랑이 돼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내 변화를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쳐가지고 변화를 시키면 그들이 나에게 유익을 끼치고 나에게 좋은 것을 함께하고 나를 참으로 형통자가 되고 축복의 주인공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는데 이걸 하지 못하면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가 문을 들고 들어가면 자녀들이 막 그냥 바퀴벌레 돼가 자기
거실에 뭐가 재밌게 이야기 놀다가 아버지 들어온다 그러면 막 싹 도망가 버리고 자기 방으로 불불이 다 흩어지면 그 아버지는 외로운 거잖아요. 불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롯이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 자기의 그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아무 쓸모없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사해바다, 거기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던 그 자리인데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기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흉악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결국은 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소돔성으로 만나가지고 아주 실패한 인생이 되고, 거기다가 자기 두 딸 변화를 못 시키니까 두 딸이 아버지 술을 먹여가지고 동침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것이 모압과 암몬이 돼가지고 이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대적자로만 힘을 키워가지고 아픔을 던져주는 거죠. 롯이 변화가 안 되니까 자녀가 변화가 안 되고, 자녀가 변화가 안 돼서 거기에 나온 씨앗들이 오히려 막 대적자가 돼가지고 공격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아픔의 주인공들이 되고 있다는 이걸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내가 변화를 경험하고 또 나로 말미암아 내 아내나 남편이 변화되고 나로 말미암아 자녀가 변화가 돼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이 있고 또 나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가 돼서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되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보존하라 하셨사오니 무엇보다도 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무장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뻐하고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가든지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